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1장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25절까지죠. 긴 본문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 드리는데 20장 48절 마지막 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넘치는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를 저희가 오늘 26번째인데요. 한 반년을 한 거죠. 이렇게 절기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쫙 이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6개월을 저희가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21장인데요.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참 문제가 많은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문제가 많았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답답해할 수도 있고 또 우울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요, 전부 좋은 것만 기록되진 않았어요. 전부 옳은 말씀만 기록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그대로 여기 드러나 있고 또 잘못된 틀린 말 하는 것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장이나 집안에 이렇게 그 성구들을 붙여놓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붙여놓고 우리 가정을 축복된 말씀이라고 붙여놓죠. 거기 중에 대표적인 얘기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후는 창대하리라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건 틀린 얘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욥의 친구들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욥의 친구들이 한 얘기인데 나중에 하나님께 야단 맞는 사람들이 한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물론 후는 창대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것들도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으로는 이게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만 이 자세한 내용들 속에는 이스라엘이 죄 짓는 내용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이래도 되나 보다 하고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죠. 이런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반면교사처럼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또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고, 이런 모습이 아주 이스라엘이 답답하고 참 어떻게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말씀을 이렇게 저버릴 수 있는, 사람 같지도 않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당시의 모습들이 다 그랬다는 거고, 오늘날 살아가는 저희들은 또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저희들 다 부족하죠.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도 돌아보면서 더욱더 주님 예수님 닮아가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저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의 그 내용은 이렇게 사사기를 기록하신 분이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1장에서 3장까지를 처음 부분, 사사기의 초기 사사시대의 처음 부분 이야기라면 사사기의 중간 부분 이야기가 4장부터 16장까지였죠.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가 사사기의 후반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 그렇다고 해서 시간적으로 사사시대의 후반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에 모세의 손자가 나오고 비느하스 대제사장이 살아있어서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삼손이 죽은 다음에 그 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1장에서 3장까지의 그 사사시대의 초반의 이야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저버린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벌써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의 상황이 이제 초반부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실제적인 예가 17장에서 2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를 쓴 저자는 이렇게 초반에 사사시대의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에 그냥 편한 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을 17장에서 21장까지 기록을 하게, 그렇게 배치를 시켜놓은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또 오늘 말씀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9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21장까지도 기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 레위인이 첩을 가지고 있었다. 레위인이 그 당시에 부자가 될 수가 없었는데 첩을 가질 정도로, 돈을 주고 사올 정도로 부유하였고 종도 있었고 또 재산들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 민족, 같은 민족인 베냐민 지파가 살아가고 있는 그 중에서 중심지인 기브아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좀 머물렀다 가려고 했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에브라임 출신인 노인이 그들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환대를 해주는데, 한밤중에 그 기브아 사람들이, 남자들이겠죠,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 노인의 집을 막 두들기면서 그 레위 사람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우리가 좀 그 사람을 좀 같이 좀 만나봐야겠다 이러면서 그를 고문하고 혹은 뭐 성폭행하고 이런 짓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대신에 그 레위인의 첩을 던져주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레위인의 그 첩을 밤새도록 겁탈하고 또 폭행하고 그를 결국은 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꺼리낌 없이 여인에게 이제 갑시다라고 했는데 움직이질 않으니까 죽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신을 그냥 자기 집까지 가져가서 칼로 이 여인의 시신을 12조각을 내어버립니다. 12토막을 내어버리죠.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잔인하고 엽기적인 일을 저지릅니다. 그리고서 그 조각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보내게 됩니다. 그것을 시신의 조각을 받은 12지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것은 지금까지 역사상 있었던 일이 없다 그러면서 이건 중요한 일이니까 미스바에 전부 다 모이도록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모이게 되죠. 적어도 가정의 대표 가장이 거기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모든 지파에서 모이게 되고, 그렇게 모여서 칼을 들고 모인 사람들이 40만 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에게 그 이야기를 듣죠.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저 베냐민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모욕을 줬고 망령된 일을 행했고, 그리고 음행을 저질러서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했다. 그러니 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우리가 심판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기브아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라,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했더니 오히려 자기 집안 식구들, 자기 친척들이라고 감싸게 되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한 2만 7천 명과 그 나머지 지파 사람들의 모임인 한 40만 명이 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쉽게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2번이나 베냐민이 승리를 하고 오히려 수만 명이 베냐민 지파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여쭤보고 3번째 전쟁에서는 이기게 되죠. 3번째 전쟁에서 이들이 이기게 되니까 거기에서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한 그 복수심과 그 분노를 한꺼번에 쏟아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나온 사람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하지 않는 베냐민 지파의 모든 성과 또 모든 마을을 다 불질러 버립니다. 다 불질러 버리고 폐허로 만들어 버리고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다 죽여 버립니다. 다 몰살을 시켜 버리는 것이죠.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서
노인들까지 또 모든 여인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 얘기가 이제 20장까지의 이야기죠. 그리고 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다 죽이고 났더니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전쟁에서 이제 지고 도망간 남자들 600명만 남고 나머지 베냐민 지파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큰일이 났죠. 그러면서 지금 21장에서 지금 중요한 그 맹세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 이스라엘의 총회, 총 모임이죠. 그 모임에서 두 가지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두 가지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맹세는 1절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누구든지 자신의 딸을 베냐민 자손에게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자기 딸 중에 아무도 주지 않겠다, 딸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는 이제 베냐민 사람들하고 결혼 관계를 맺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야 이제 그 혈통이 유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과의 결혼을 금지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이방인하고 결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자기들이 맹세한 것 때문에 좀 큰일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도 딸을 줄 수 없는데, 그렇다면 지금 베냐민 지파에 여자가 한 명도 없는데 그럼 저 베냐민 지파는 이제 멸족되는 거다, 민족 하나가 없어지는 거다, 이거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라는 그런 걱정을 하나 하게 되었고, 두 번째 맹세가 있는데 5절에 있죠. 두 번째 맹세는 뭐냐면, 미스바에 이제 이스라엘 총회가 다 모였습니다. 모이면서 하는 맹세가 뭐였냐면, 너희들 다 모여라. 너희들 모든 그 지파, 그리고 모든 그 가장들, 자손들은, 족속들은 다 모여라. 안 모이면, 만약에 우리 총회와 끝까지 함께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다 죽일 것이다. 우리가 다 죽인다는 얘기죠. 우리가 다 심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 두 가지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맹세가 오늘 이 사사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이게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모순적인 일,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주실 때 강조하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할 때는,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 분명히 지켜야 한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이 그 예인데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약속한 건 다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도 그렇지만, 이제 다른 그런 출애굽기나 레위기 같은 데서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 사람 사이에 맹세한 것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헛맹세, 잘못된 맹세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약할 때는 즉흥적으로 하지 말아라,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서약을 했다라도, 내가 혼자 서약을 했다라도 그 집의 아버지가 그거 안 된다, 그거 하면 안 된다, 야 큰일 난다, 그건 안 된다라고 못하게 하면 그거는 안 해도 되는 거다, 그거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아내가 자기 혼자서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그 남편이 만약에 반대하면 그것은 서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물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맹세한 거나 이게 약속인 거죠, 서약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사람과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그리고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그가 속해 있는 가족이 또 다 깨어지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고 또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만 관계가 깨어지는 문제가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쉽게 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도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하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다 지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중요한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품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바로 약속을 할 때는, 하나님께 서약할 때는, 하나님께 맹세할 때는 신중해야 되고 내용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니까 자기들이 무슨 맹세를 했든지 그대로 지켜야 한다, 여기에만 지금 생각이 꽂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쉽게 맹세하거나 서약하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괜히 우리가 올무가 되지 않고 서로의 관계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저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들이 맹세한 것은 말도 안 되는 맹세를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맹세를 한 겁니다. 자기들 기분에 따라서, 특별히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결정한 것이, 저 베냐민 지파가 저 레위인에게 잘못한 것, 그리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한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다거나 하나님 보실 때에 큰 죄를 저질렀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기들에게 수치스럽게 한 것, 이 당시에는 명예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에게 수치스럽게 한 것에 대해서 복수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레위인이 얘기한 것이 나에게, 우리 지파에게, 우리 민족에게 모욕적인 일을,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다라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베냐민을 지파를 칠 때에도 너희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 우리 민족에게 정말 우리 민족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한 거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지금 심판한 거거든요. 여기에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죄를 저지른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 저 베냐민 지파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래? 그럼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일을 했다면, 움직였다면, 처리했다면 아마 다른 일이 없었을 겁니다. 다른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결정하고, 그 기준이 뭐라고요? 나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 나에게 모욕적인 일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저 베냐민을 심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맹세를 했다는 거죠. 우리 중에서 누구든지 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는 사람들은 다 죽일 거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다 죽일 거다라는 이런 잘못된 맹세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분노에 의해서 자기 자존심에 상처난 것, 아니 보복심 때문에, 복수심 때문에 베냐민 백성들을 다 죽이고 났더니 이제 무슨 일이 생깁니까? 다 완전히 베냐민이 멸망당할 그런 큰 문제가 생겨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 맹세 과정 속에, 맹세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들이 잘못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 자존심,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맹세를 해버린, 잘못된 맹세를 해버린 것이 첫 번째 이들의 문제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 잘못된 것을 지금 결과가 지금 잘못된 상황이 되어버렸으면 다시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또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면서 계속 문제가 꼬이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게 뭡니까? 우리들 중에서 같이 하기로 맹세했는데 참석 안 한 사람들을 찾아봐라. 참석 안 한 지파가 있는지를 찾아봐라 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 족속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런 족속들이죠. 그리고 갓 지파에 속해 있는, 대부분이 이제 갓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한 민족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맹세한 것을 그대로 그럼 지키자. 저 사람들은 이제 멸망당할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저들을 다 멸망시키고 처녀들만 살려내자. 처녀들만 살려내서 저 심판받아서 이제 이미 죽었으니까 우리 민족하고 상관없으니까 저 사람들 그래도 우리 피가 흐르니까 그 처녀들만 살려서 저 베냐민 남은 600명과 이제 혼인을 하게 해서 같이 살게 해서 베냐민 지파를 이어가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12,000명의 큰 용사들을 저 야베스 길르앗 족속에게 보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지금 저 길르앗 야베스 족속은 자기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베냐민과 싸우는데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죽여버린 겁니다. 마치 이방인들 대하듯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토착 이방 민족을 전멸시키듯이 자기 같은 민족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는 전멸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의미란 말이죠. 그런데 같은 민족인 이 길르앗 야베스를 전멸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지금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키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남녀노소들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을 또 저지릅니다. 그리고 처녀를 골라내서 400명을 골라냈다. 남편이 있는 여인도 죽여버리고 남자와 관계를 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찾아냈겠습니까? 어떤 몹쓸 방법을 했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같은 민족에게 정말 못할 짓을 한 겁니다. 그 여인들은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인들이 정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런 사회였다는 것이 또 여기서도 보이는 것이죠. 400명의 여인들을 끌고 와서 베냐민 그 600명에게 줍니다. 그런데 아직 200명이 모자라죠. 200명 모자라는 건 또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를 또 의논을 합니다. 그렇게 의논을 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제 며칠 후면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큰 명절이 온다. 여호와의 큰 명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19절부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명절이 되는데 아마 초막절이나 7.7절 같은 그런 큰 축제, 추수감사 축제가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언약궤가 있었던 또 대제사장이 있었던 실로에 가서 실로에서 항상 축제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막 예배하고 여인들이 찬양하고 소고치고 춤추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축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베냐민 600명 중에 남은 아직 자기 짝이 없는 200명을 그 실로로 가는 그 길가에 포도밭에 숨어 있게 한 다음에 여인들이 막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올라가는 여인들을 그냥 잡으라는 거예요. 납치하라는 겁니다. 옛날로 치면 보쌈을 싸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라는 거죠. 그렇게 나머지 200명도 그 여인들을 훔쳐다가 뺏어다가 자기들의 부인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난리가 났겠죠. 그 여인들의 가족들이 난리가 났겠죠. 아버지들이 막 따질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우리 딸을 베냐민 지파가 저렇게 훔쳐갔느냐? 끌고 갔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괜찮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맹세한 것도 지키고 너희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한 것도 그들이 훔쳐간 거니까 너희가 상관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괜찮은 거니까 그냥 지금 양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여인들의 6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의 그 처우가 완전히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는 거죠. 인격이 무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신매매가 벌어지고 납치가 벌어지는 그런 죄악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들은 뭐라고 해요? 자기들이 맹세한 것을 깨면 안 되니까, 그리고 베냐민 지파도 망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합리화를 시키면서 자기들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절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거기다 하나님을 집어넣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긴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 거야. 천만에요. 그들이 잘못한 죄악들이 다 그들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아니 자기들이 이제 회개했다는 의미로 번제도 드리고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기 원해서 화목제물도 드렸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여쭤봐야 되는데 왜 자기들이 좋은 생각대로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느냐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 된다, 뭐 하나님께 뭘 하기로 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족들이 상처받고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또한 우리 이웃들이나 친척들이나 누군가 상처받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편하면 된다, 나만 즐거우면 된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 나만 성공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죄악들이 벌어지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앞으로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맞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들이고 영접하게 되면 거듭나게 되죠. 변화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옛날처럼 똑같이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미워하고 또 옛날 죄된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거듭난 것이 아니죠. 물론 거듭난 것이 눈에 분명하게 띄지 않습니다.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막 생긴 게 바뀐다거나 갑자기 확 바뀌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인이 바뀐 것이고 생명이 바뀐 것이고 내 자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내 법대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맹세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에만 꽂혀서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분노와 복수심 때문에 한 민족을 멸망시킬 지경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유도 듣지 않고 그냥 무조건 몰살시켜버리고 여인들을 끌어오고 또 그것도 숫자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가는 그 사람들을 또 잡아다가 강제로 아내로 삼는 이런 일들이 이 당시에 너무나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자행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아니라 내 맘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맘대로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정말 큰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내가 주님으로 인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내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사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짓습니다.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 대접하지 않고 지들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걸로 결론을 맺습니다. 사사기가 끝나는 것이 참 암울하게 끝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사기 저자는 앞부분과 뒷부분에 이 사사시대에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신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이지만 끝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 기자가 강조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는,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들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때에도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니까 그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그 방법을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으며 살아가는 이 불쌍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시며 그래도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기 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또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다고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실상 우리들은 내 맘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그런 우리나라의 잘못된 전통이나 잘못된 문화가 그대로 여전히 우리 안에서 답습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여자들을 무시하고 자기 아내들을 무시하고 자녀들을 무시하고 생명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성품으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무언가 결정할 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사람을 살리는 길을,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